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2장, 창세기 42장의 말씀이죠. 그동안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흉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까지 굉장히 큰 흉년으로 여겨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년이 있기 전에 애굽에는 큰 풍년이 7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아마 이들 지역도 다른 지역도 흉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풍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풍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흉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고하심이 있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그 다음 7년은 흉년으로 이어지겠지만 모든 지역에는 흉년이 있고 또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흉년만 들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때도 있죠. 어디든지 또 그렇습니다. 비가 적게 오면 그곳은 메마른 광야, 사막이 될 것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차고 넘치는 습지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적당하게 또 비가 오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하겠죠. 지금 흉년의 때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풍년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풍년이 있고 또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흉년의 때는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풍년의 때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삶에 있어서 큰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힘든 것은 평상시 편안할 때, 또 잘 지내고 있을 때 미리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풍년이 들 때 식량을 저축해 두었듯이 지금 애굽은 요셉의 충고에 따라서 풍년이 들 때 충분히 식량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풍년이 들 때 흉년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흉년의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에 또 기도에 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때 이 힘과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흉년이 들 때에는 풍년이 들 때는 다음 흉년을 준비하기보다는 주어진 그 풍년을 누리기 바쁘죠. 우리나라의 그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수해가 있기도 하고 홍수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이나 또는 가뭄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한 번쯤 크게 당하고 나면 또 그걸 철저하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준비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풍년의 때나 별일이 없을 때에 늘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할 시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때가 되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흉년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나는 딱 중간이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자, 풍년의 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흉년의 때를 준비하셔야죠. 더욱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의 은혜와 그 끝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흉년의 때이면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졌던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죠. 어떤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믿음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자, 1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흉년 속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서로 바라보는 것만 하는 것. 그것에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하죠. 서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올까요? 흉년의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애굽의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여기서 기도하고만 있다면 뭐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잘못한 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잘 준비하도록 하셔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다녀오라고 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다녀오라고 하죠. 자, 3절을 볼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 이 10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죠. 10명.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이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이 풍년,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고 요셉과 형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4절을 볼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0아들은 보내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미 자기가 너무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 깊은 상처가 있기에 그는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리고 특별히 또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아들 베냐민, 이 아들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귀한 아들. 이것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 너무 아끼는 사랑,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잘못된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10아들 모두, 아니 12아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지었던 이 요셉의 형들을 벌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야곱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10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편협적인 사랑이 되고 왜곡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시죠.
자,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각국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자들이죠.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표현 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표현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표현의 차이가 어떤 한 개인에게서 그리고 단체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에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에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곡식을 총괄하는 애굽의 총리에게 절하고 곡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이 상황에서 형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머리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의상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말도 애굽의 말을 사용합니다. 23절에 보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요셉은 이들이 형들인 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변했지만 형들은 그대로예요. 몇 년 지났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 바로 왕 앞에 세워질 때가 30살, 풍년 7년이 지났고 흉년 2년이 지났어요. 22년쯤 지났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2년 후에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이더라고요. 근데 한 10대에 있는 아이들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물론 애굽말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알지 못해도 믿음의 눈을 가진 요셉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지 22년이 지나서야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임을 믿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옛날에 꾼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에 대하여 꾼 꿈. 그때 꾼 꿈이 있었어요.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하나의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모습이었다.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듣고 더 미워하게, 그전에도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를 혼자 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꿈을 듣고 더 미워하고 질투하게, 시기하게 되죠. 자, 이 꿈을 다시 요셉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하죠. 이 당시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을 간첩으로 포섭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인들은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이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누구든지 애굽의 상황을 염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지금 형들 10명을 가나안에서 온 상인으로 간주하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오히려 그렇게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자, 정탐꾼이라 한 이유, 또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한 이 죄의 문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 형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 확실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짓이 없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맞는 말이죠? 곡물을 사러 왔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들이 거짓이 없고 신실한 자들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자들이에요. 요셉은 또다시 묻습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복수를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형들이 가진 죄가 있죠.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또 거짓말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형들도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의 잘못된 자식 사랑, 이 모든 일은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요셉만 편애를 했어요.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형들의 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움과 시기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형들에게 당했잖아요. 그가 생활한 노예 생활, 그가 생활한 감옥 생활 한 것 생각하면 형들을 가만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것이 그 모든 복수의 죄가 정당화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요셉은 사용되어질 뿐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이 죄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2년이 지났어야 이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두지 않으시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예요. 이때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때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신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은요, 애고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굶주린 이 흉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다른 핑계를 대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흉년과 풍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흉년은 풍년일 때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이 지금 과정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과정이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왜 회개로 이끌어 가실까요?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이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아니면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치유와 부흥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